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껴 그들을 학대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노동을 시켜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어기자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2장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처음에는 남자아이임을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자 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키우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죠. 이 일이 발각되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속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3장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고 그곳에서 형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5장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자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편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여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불평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왕에게 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죠. 바로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비롯하여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가 피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따라하자 바로 왕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셔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9장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보내셔서 애굽의 가축들을 다 죽이십니다. 또 화덕의 죄를 악성 종기로 만드셔서 애굽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게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박을 내리셔서 들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을 있게 하셔서 애굽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드시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11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때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며 특별히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